찬송가 380장 부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놔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일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폭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들은 오늘 살 때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삽니까? 근시안적 시각이 있고요. 그 원시적인 시각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오늘 하루의 벌이, 그거로 사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역사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깨어가지고 자기의 방향성을 잡는 것, 그거는 원시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짱폴 사르트르가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뭐라면 직자적 민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거죠. 일제시대가 와도 그들은 일제시대가 모르고도 지나간대요. 나치 시대가 와도 히틀러가 그냥 좋은 통치자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간대요. 자기만 고문 않고 자기만 안 잡아가면. 근데 이제 대자적 민중이라고 했죠. 아까 원시적인 역사 의식을 갖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 과거에 이제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 역사를 과거를 비춰보고 과거를 조망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제 현재를 이제 조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를 이제 전망해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인문학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망하려면요 전부 인문학이 돈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이공계 쪽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당장 자기 벌이만 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그럼 자기 승질 건들면 상대방은 아주 박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역사의식을 가진 큰 지도자가 어떤 조직을 이끌고 좀 이렇게 큰 것을 이끌어 나갈 때, 이건 역사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갖기 때문에 품이 크죠. 그래서 공자가 그거를 논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대장부와 소인배라고 나눠요. 군자 대로행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대장부와 소인배. 근데 이 요셉은 그 대장부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대자적 민중적 시각을 갖고 있고 원시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닥쳤느냐? 그게 자기가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괜히 꿈 얘기했다가 11별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 형제가 11명이었거든요. 자기 빼고. 그러니까 형제한테 시기 질투 받아갖고 미움 받아가지고 이제 팔려가갖고 맨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죠. 팔려가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고난당. 아니 팔려간 거 더 억울한데 하필이면 그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왜 눈짓을 싹 하냐고. 꼬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눈짓을 보냈다. 눈짓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마주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남녀가 이게 살같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걸 통제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영성 훈련인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 41장에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이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 어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술관원장이 복직을 해요.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2절에 어떤 꿈을 꿨냐면 살찐 일곱 암수가 나타나요. 바로의 꿈에서 살찐 일곱 암수가 나타나요. 2절이죠. 2절. 그 강가에 이제 올라와서 갈밭에 막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그 암수가 나타나요.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나타나요. 그 뒤에. 그래서 강가에 올라가고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여기 이제 아름답고라는 그 표현이 쓰겠죠. 아름답고 살찐 이거 소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는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못 먹어요. 생태적으로. 그리고 위장이 이렇게 두 개가 되었고, 씹은 다음에 그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슬쩍 꺼내갖고 다시 되씹고선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다시 얘가 위장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꼭꼭 씹어 먹기 때문에 풀만 뜯어 먹어도 소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참 그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딜 가든지 늘 이 어른들한테 갈 때는, 또 예배 갈 때 항상 정장에, 그리고 식사 자리 딱 앉으면 어른들 숟가락부터 다 놓고 그다음에 물컵 다 따라주고, 그리고 이제 하여간 기본 예절이 쭉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익은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부자연스러워. 그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근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100번을 씹고 꿇고 안 삼겠다, 빨리 먹고 삼겠다, 너 싼 것이야?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혼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한 번 들어갔는데 100번을 씹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뭐야, 그 죽이 돼버려. 죽이 뭐야, 그냥 스프. 그렇게 넘어가니까 지금까지도 위장병 하나 없어요. 혹시 속이 좀 안 좋으면 옛날 들은 얘기에서 그 뭐지, 그 양배추 팔팔 끓인 물, 그것만 먹어도 싹 낫대. 그거 참 신기해. 조금 거북스러울 때.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빨리 밥 먹는 사람들이 췌장암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소가 그래 대생질해서 막 그렇게 먹기 때문에, 이 소는 풀을 먹어도 그 왜 세포까지 옮겨다 준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옮겨주면서 그 세포에다가 갖다 주는 게 충실히 갖다 주니까, 그 소는 당뇨병도 없고, 소는 등치가 큰데도 병이 없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날고기 먹어도 충격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꼭 씹어먹는, 난 정상적으로 점심밥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좀 천천히 먹고 있는데 다 가버려 있어. 10분 만에 막 먹고 싸닥 가는. 그 우리나라 췌장암, 위장병, 위암, 췌장암 보통 많아요. 세계 1위야, 세계 1위. 빨리 죽고 싶으면 빨리 먹고 5분 빨리 가도 빨리, 그 50년 빨리 간다고 하잖아.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와서 잡아먹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제 바로가 또 잠이 들어 꿈을 꿔요. 5절 봐봐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와요. 무성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 그죠? 5절 봐, 5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다. 7 이상.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7절에 이 6절에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상, 마른 일곱 이상. 이 꿈을 꿔요. 두 번째 꿈. 이제 이것을 현인들한테, 애굽에 있는 현인들 다 볼로 몰아갖고 이게 꿈을 해석해 달라. 그러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이 딱 생각하는 게, 내가 석방돼서 복직할 거라는 꿈 해몽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 마치 존 레논의 이 이미진 노래 속에 I'm a dreamer 한 것처럼 이 요셉이 꿈쟁이. 맨 꿈으로만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태어나자는 게 이 사람은 참 다행이죠. 하나님 시대마다 그런 어떤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말해요. 이거 나를 가뒀을 때 이 꿈을 잘 맞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요. 응? 그러니까 막 바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아주 해괴망측한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면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건 뭐냐면 앞에 것은 풍년을 의미하고 풍년, 뒤에 것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 이렇게 자다가 그냥 하품을 막 크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텐데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갖고 풍년 때에 이거를 잔뜩 창고에 들여가지고 7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꿈대로요 7년 풍년이 오고 그 흉년이 이제 오게 돼요. 근데 이제 바로가 아주 선명하게 딱 해답을 준 그 사람 요셉에게 어떻게 하냐면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씌워요. 그러니까 인장 반지는 뭡니까? 어인이잖아요. 어인. 그거는 뭐냐면 결제, 최종 결제 2장 콱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혀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죠. 42절에.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하면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겠다. 졸지에 꿈을 해석하기 때문에 총리가 돼. 총리가.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44절 보세요. 44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 바네아라고 했죠. 사브네 바네아. 사브네 바네아.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오랜 고난 세월을 지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해 줬던 총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억지로 선거운동하거나 억지로 막 남을 비방해갖고 올라간 게 아니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한 땡땡 법무장관이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1위.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 나가면 제일 앞에 걸림돌이 누구냐? 제일 센 놈이거든. 빨리 집어넣어버려야 그거 나중에 자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론이라고까지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이 잘생겼더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 합리적 추론을 얘기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무튼 간에 막 그렇게 막 억지로 막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은 그냥 역사의식을 갖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만 했는데도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때요. 제가 20대 때 강렬하게 도전받은 책이 있어요. 영국의 대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봐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네. 요즘 하도 책들 안 보니까 내가 지하철 타면 깜짝 놀래요. 책 들고 있는 인간이 없어. 내가 그래서 혹시나 이북, 그러니까 전자책을 보겠지. 이렇게 보면 게임하고 있어. 야,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 문해화를 양산하는 거 아닌가. 이거. 사고를 할 줄 몰라, 사고를. 헬로네가 뭔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시스템적으로 다 엉망진창이에요. 사람을 자기 자식 새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막 신경이 다 간다고. 갑자기 막 그냥 우울해지네. 새벽 기도할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요셉이 이제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알려준 역사의식을 갖고 내다보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기근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하나만 잘 뽑아놓잖아요. 그러면 불경기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같이 나누면 되거든. 나 지금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자살 예방 상담사이다 보니까 이 연구를 쭉 해보면요 1년이면 13,000명이 자살이 죽어요. 대부분 뭔지 알아요, 여러분? 경제적 이유예요. 우리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그 건물 지닌 만큼 우리 하나님 축복주에서 이렇게 잘 짓잖아요. 그럼 추가로 뭘 하지 마. 저기 해외에다가 왜 거기다 별장 사놓고 그러냐고. 그걸로 모이면 이제 교회가 딱 잘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쏟아부어야 돼. 우리 선배 하나가 있어요. 광염교회라고. 광염교회. 광염교회. 서울 광염교회. 그 교회는요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교인이 많으니까. 매덕이 들어와도 딱 매주 100만 원 딱 남겨. 그리고 나서 농어촌교회든 가나안교회든 다 줘버려. 우리 교회 불났을 때 200만 원 온 게 서울 광염교회에서도 200만 원 왔었어요. 불났을 때. 좀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몇 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우리 한 사람 새벽 기도에 대해 설교 듣고 나서 성이 안 차는지 꼭 이찬수 선배님 설교 또 듣대. 은혜 받는 건 좋지만 성이 얼마 안 찼으면 또 들을까. 근데 아무튼 이찬수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누가 나 분당중앙교회 가길래 잘 가시라. 거기 어차피 그 집들이 분당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택하셨다고. 그래 목사님 나 안 아까워요. 뭘 아깝냐고. 나 사업에 돈 많이 버는데 하나님 하시는데 그냥
근데 요즘에 또 이거 보대? 온라인으로 보더라고, 우리. 근데 아무튼 간에 동서고막론하고 시대를 얘기하는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역사의식 있는 사람들. 간디라든가,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라든가. 이 시대를 얘기하는 자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야합하고 앞잡느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뭐라 하면 이게 막 욕하잖아요. 후손들까지. 자, 이제 세 번째 꿈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꿈은 자기 집에서, 두 번째 꿈은 깜방에서, 세 번째 꿈은 바로 왕 앞에서.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총리까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요. 나는 이 꿈을 이거를 사보라빠네아가 꿈을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비전. 비전을 잃지 않는 사람은 낙심치 않아요. 불나고 재판지고 그 7억 5천 손해배상 아직 남아있고 이 우리 교회당 건물 1층 주차장 예비하고 별 환란이 나와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갖고 있는데 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좀 전투하다가 조금 졌다고 해갖고 여러분 대전 생각하면 컴뱃 잠깐 전투에 졌다고 와 그 큰 전쟁을 포기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비전을 갖고 사세요. 비전. 우리 성도들 우리 초야평 교회는요 대제적 교회예요. 일제시대 산정경 교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흉년을 대비할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그렇게 지혜롭게. 그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계속 나오잖아요. 함께 하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다못해 인장반지 최종 결재권까지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위치까지. 여러분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왕이 직접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은사슬을 또 띄우고 이렇게 백성들이 또 절을 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죠. 그 비하라고 하죠. 비하. 근데 나중에 그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 왕의 힘으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가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시죠. 이걸 승기라고 해요. 승기.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요셉이 술 가는 자 떡 가는 자 다 나가고 자기 홀로 남았을 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2년 동안 소식도 없잖아요. 나가면 나 좀 기억이 달라. 2년 동안 면회도 하나 아무도 없어요. 2년간. 여러분 옛날 깜빵이 그냥 깜빵이겠냐고. 지금처럼 뭐 난방이 잘 돼요. 뭐가 잘 돼요? 응? 그런데 그 외로웠던 2년이 결국은 총리가 되기 위한 영성의 훈련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초이아평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역사가 지금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전국적인 추모 나는 이 재난을 디스 에스터를 사건이라 말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 인시스턴트가 뭐야? 인시스턴트가 재난 아니고 그러면 애들이 길바닥에 죽은 게 재난이지. 그게 무슨 교통사고야. 그게. 옛날 그 얘기한 사람 있구나.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역사 이래 교통사고 한두 명 있으냐고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거 잠깐 300명 죽은 교통사고 갖고 그거 갖고 뭐냐고. 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좀 제발 지도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텔레비보다 뉴스보다 그냥 옛날엔 텔레비를 몇 번 부셨었는데 요즘에는 목사 된 후부터는 안 부십니다. 아무튼 온전한 믿음이란 때를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번영은 하나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승기의 순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대자적 관점, 역사 의식을 갖고 먼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내가 외롭게 지금 복음을 증가하지만 여기에서 복음의 씨를 하나 남겨놓을 때 그를 통하여서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제가 얘기했죠. 콩고에 선교사 하나가 갔는데 네덜란드에서 갔는데 그 선교사가 아무리 전도해도 중학생 한 명만 전도한 거야. 부흥이 안 돼. 그거 참 희한해. 근데 자식 죽고 부인 죽고 결국 딸 하나 남았어. 그래서 이 딸도 죽을까봐 풍토병 죽을까봐 그냥 돌아와 버렸어. 그냥 다 포기한 거야. 목회건 선교원 다 포기한 거야. 세월이 한 30년 지금 흘렀는데 딸이 와 아빠 테레봤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전도했던 중학생이 지금 공고에 막 대붕운동을 일으켜갖고 막 복음화가 되고 막 수백만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연구 갖고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봐봐요.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애야.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킨 거야. 여러분 역사를 내다보다 그런 큰 눈을 딱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심읍시다. 오늘 하루를.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자기가 전도해 올 대상자를 떠올리세요. 반드시 한 명 이상씩 데려오세요. 중직들은 새신자들이야 뭐 그냥 혼자도 감사하고 이제 홈커밍데이식으로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은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열매를 위한 영적 열매. 자 우리 잠깐 그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한 사람씩 다 생각해 놓으세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초이합병교회 성도들, 아버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총동원 전도주일을 앞두고 매년마다 의례껏 다가오는 총동원 전도주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귀한 생명 하나 꼭 전도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씩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며 씨가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혀드리는 귀한 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바울 사도가 전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으리라는 그 결심을 한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하지 않을 때 이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반드시 그날 그 주간에 전달할 수 있는 그 구주를 만들기 위하여 구역예배를 만들고 그래서 가정목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쇠를 만들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제 한 사람씩 영적 열매를 맺혀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이거 끄는 동안 우리 최영식 목사님 성도들하고 좀 성도들 고민 얘기 좀 해요. 뭘 말을 해야지? 건강하시고 내일 주일날 뵙시다. 네.